또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 저는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예, 오늘 선교지 기도는 못했는데 이번 금요일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마지막 달에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고 저희가 같이 모여서 행사할 것도 행사하면 참 좋고 그럴 터인데 이렇게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3단계로 가면 또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때네요. 참 마음이 무겁고 좀 힘드시죠?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더 그 다음에 같이 만나서 모여서 이제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더더욱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온 국가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저 어떠한 경제적인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건강이 더 소중하다. 그걸 지키는 게 옳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한 사람의 생명,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안전하면 되는데 내가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저는 코로나19 말고도 이 사회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산업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인 가난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신적인 건강 해치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죠? 코로나19처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일종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오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광야를 거치도록 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광야 생활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는 많이 깨닫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광야 생활이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 과거의 권력을 누렸다고 해서 광야 생활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광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죠. 뭐 등산을 하거나 또 마라톤 같은 거를 뛰어보신 분들은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몸에 걸쳐 있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죠? 누구보다 많은 명예와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보였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결국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죠? 아마 빨리 배웠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멈추실 수 있었을 터인데, 저는 어쩌면은 코로나19도 우리가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뭐 과학이 발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바이러스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다 미래학자들은 염려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에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코로나19 상황이 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하고 있죠. 아울러서 저는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뭘 소중한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실감나게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19 때만이 아니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길은 광야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더 실감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뭐 편안하다라든지 미래가 밝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이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같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사는데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이 우리 보고는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위치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 성탄절에 있는 12월, 특별히 2.5단계로 격상되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탄절에 있는 이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오늘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은혜의 시대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처음 하신 말씀이지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나라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되는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오신 거죠. 근데 어디 갔다 오셨냐고 하면은 그 위에 성경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오신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다 회당에 가니까, 동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근데 아마 누가 두루마기를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를 읽을 때가 됐나 보죠. 그래가지고 두루마기를 건네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 가운데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으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제 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메시아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샤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라고 합니다.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 유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구약 성경에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 예언자. 그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음을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딱 이제 임명해 주는 이제 특별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샤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은혜의 해는 쉐나트 라초라해라는 뜻인데 그냥 그것은 우리 성경이 은혜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들이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세번역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은 희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희년. 희년은 원래는 이것은 주빌리, 영어 성경으로는 주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서는 요발이라고 하는 특별한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저것은 희년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어적으로는 이게 나팔을 불다, 환호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희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 이것은 나팔을 부는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해방을 선포할 것이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혹시 성경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면 잘 모르시고 구약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지 그럴 터인데 잠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주셨어. 안식년을 주셔가지고선 우리 땅이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해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해를 갖다가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운데 한 구절만 좀 뽑아 보면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희년은 모든 거민이 자유롭게 되는 해다.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다라고 정의하죠. 사실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팔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지니까 땅을 팔게 돼 가지고선 자기는 또 남의 종살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빈부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 아셨고 50년 동안은 그런 시장 경제죠, 일종의. 그래서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하다가 누구는 가난해지고 누구는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아셨고 그냥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부격차를 50년마다 다시 원상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혜롭죠. 그러니까 50년 짧은 기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경제 생활하는 것이 몇 년 해요? 한 20-30년 하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럴 때 그 한 사람의 평생 가운데서 있을 때 그런 자유로운 경제 생활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 보장해 주시다가 그런데 차별이 너무 심해지면은 다시 50년마다 한 번씩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성경에 있는 제도, 놀라운 제도이지요. 자유와 공평함이 절묘하게 아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저는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거 별로 다들 재미없어 하시죠. 저도 원래 재미 되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재밌었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제도랑 너무나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제도 하나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그 제도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지, 뭘 말씀하시지,
그런데 우리 세상은 어떻지?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데 희년이라는 것도 제가 참 놀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세상 사는 데서는 지금 이제 경제 문제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많고 시장 경제 많고 뭐 그래가지고선 야 이걸 사회주의는 어떻게 공평하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억지로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념 대결이 가득한데 근데 성경의 제도는 어떠한 제도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50년 동안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그걸 보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제도가 우리처럼 이기적인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자유 경제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주 분배한 땅을 팔았어요. 내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50년 되면 무조건 공짜로 돌려받아요. 근데 내가 30년쯤 지나고 나서 땅을 돌려받고 싶어. 그러면 땅값의 5분의 2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5분의 2, 2분의 2만 땅값 싸지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다음에 돌려받을 때에는 해가 갈수록 땅값이 싸집니다. 우리는 해가 갈수록 땅값이 오르는데, 그죠? 근데 신현의 제도에 의하면은 땅값이 계속 싸져요. 근데 싸주는 논리가 있습니다. 왜 싸주는 논리가 뭐냐면은 땅을 더 내가 산 사람이 그 땅으로 말미암아서 이득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이득이 아니고 땅을 사용해서 얻은 그 이득이 있을 때, 오히려 월세를 받았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로 어떻게든지 간에 그때는 농사지었으니까 밥에서 나온 소출을 받았겠죠, 그죠? 그것이 내가 땅값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50년 동안이면 충분하게 너가 땅을 얼마를 갖고 살았든지 간에 주인은 이득을 얻었을 테니까 이제는 돌려줘도 너는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되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땅에서 얻은 소득을 갖다 그런 식의 논리들로 레위기 25장의 희년이라는 제도를 보니까 저는 이런 제도가 정말로 일어나면은 경제적인 차별 문제, 빈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되죠? 부동산이 문제잖아요. 지금 부동산 값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부동산 얻지도 못하고 임대료 받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돈을 못 버는데 임대료는 내야 돼. 그럼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은 어때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를 받으니까. 코로나19가 그들한테는 근데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공평하고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들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이거는 과거의 봉건주의 사회로 돌아간다. 현대판 봉건주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맞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봉건주의 사회에는 영주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소장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선 비싼 세금 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러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정말 경제적인 문제인데 왜 해요? 희년이라는 제도랑 비교를 해요. 희년이라는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원칙은 그런 거죠. 땅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다. 땅을 소유한 사람은 사용하는 만큼의 권리를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인데 그러면 만약에 사용하지 않은 땅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동산 투기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실현만 될 수 있다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한 번도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희년이라는 제도를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한 번이라도 실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안식년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뭐라 그러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안식년을 안 지킨 그 기간을 통틀어서 70년 너가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으니까 그 안식년을 갖다가 다 모아서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겠다. 안식년도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겠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제도를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자유와 평등이
공평하게 지켜지는 그런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은혜의 해다. 여기는 희년이 항상 이루어지는 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의 원리로 운영되는, 이거는 1년에 딱 하루,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루 딱 희년을 실천하고 말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희년의 원리가 성취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해가 아니고 쭉 앞으로의 이 시대는 희년의 시대다. 메시아가 오셔서 열 세대는 하나님이 희년을 통하여서 주신 원리가 계속해서 실천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희년의 나라예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런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는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공의예요. 차가워요.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고 무엇이 공평한지를 막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이 이루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차가웠고요. 하나님은 항상 엄격한 분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을 초월하신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설명할 때마다 사람 놀라는 겁니다. 오,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배워왔던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 그 다른 거에 핵심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차별되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건데, 이것은 따지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로,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어오면은 야, 저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 은혜 그랬는데,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 헬라 말로는 카리스,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잘 아시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은혜 가운데 살아본 적, 은혜의 원리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교과서에서 배우든 사회에서 배우든 어른들로부터 배우든 내가 살면서 느끼던 전부 다가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원리는요 뭐냐면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원리예요. 내가 뭘 얻어들이면은 그런 거는 그냥 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있어서 공짜로 주어지는 건, 자존심 상한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진 걸 잘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보상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2주 전에 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완전히 은혜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은 보상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저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된다.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영경을 받아? 더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고, 저 죄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저거 저렇게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질문을 아마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질문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래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 내가 뭘 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받아야지 공평한 것이다. 그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갖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면은 그러한 보상의 기준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상으로서 구원을 베푸실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 자체는 보상의 개념으로서는 아무도 혜택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는 구원을 해주고 싶은데 너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터이니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보상 심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제 뿌리 박혀 있느냐 하면은요,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열심으로 섬깁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혹시 가끔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은 불공평해. 그러면은 이거 사실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상으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수고해서 주시는 보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주세요? 성경에 얘기하면은 나는 겸손한 사람한테 준다. 나는 잘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모든 것들에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복 받는 것은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복이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아요. 은혜. 하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한테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은사라고 하죠.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은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좀 더 얘기하면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기준에서의 능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시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살리에리라고 하는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고, 그 사람 살리에리,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당대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당대 음악가들이 다 그 사람의 제자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좌절을 하죠. 왜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 음악가 앞에서 이것은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영화에서 딱 보는 것처럼, 세상의 재능은 그렇다. 내가 만약에 세상의 재능을 가지고 모든 나의 삶을 평가한다면, 그러면 대부분이 좀 잘난 사람이랄지 더 잘난 사람 보면 위축이 되고 그럴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성공의 기준을 다르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죠? 이렇게 받았을 때 다 다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너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 은사를, 이것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아마 은사대로 사역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만을 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것도 공평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것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가도 공평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모든 공평함이 사실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원어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요, 카리스가 풍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본연에 감사합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그거를 좀 더 뿌리를 보면은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풍성한 상태가 감사하다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는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면은 육신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눈 말씀과 같습니다. 그죠?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께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갖다가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도 거기 감사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은혜 밖에는 공동체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참여하는 것은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 근데 카라랑 카리스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뿌리 가운데는 전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카리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한테 부어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이런 은혜를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보상 원리로, 항상 경제 원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혹시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힘들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는 원리가 달라져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의 사는 원리, 내가 속한 공동체의 원리, 이것은 전부 다가 무슨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경제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원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에 이제 다시 좀 지금은 은혜라는 단어 갖고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회복될 것인데, 특별하게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입니다. 가난한 사람. 희년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희년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가난해서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뭐 종살이 되는 그 사람한테는 가난한 사람이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까요? 주인일 때는, 주인일 때 희년은 기쁜 날인가요? 주인일 때 희년은 기쁜 날이에요? 어쩌면 아닐걸요? 그저 땅을 돌려줘야 되고 종을 내보내야 되고, 과거에는 저 사람 때문에 잘 벌어 잘 살았는데 나는 아닐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실질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사실 저 가난하다고 했을 때 가난하다는 것의 단위 그 뜻은 뭐냐면은 저기에 고통당하고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거기에 포로된 자가 포함이 되고 거기에 눈먼 자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저걸 갖다가 뭐라고 딱 얘기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딱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팔복 복을 있는 사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는 것을 이제 산상수훈에서 오면은 동일하게 이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다른 세상적인 원리로서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이미 이제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했다 그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랑 이사야서 61장의 원래 본문이랑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거긴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리 전하셨다도 같습니다. 근데 그 뒤가 약간 다르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저게 조금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눈먼 사람이 눈 떴다라는 게 있는데 이사야 여기는 없고 여기에는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가 있는데 사실 그 표현은 없어요. 보복의 날도 없고. 하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인용을 잘못하신 건 아니고 그것은 메시지는 똑같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은혜의 날에는 상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아가 하는 일들, 메시아가 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1번, 2번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상한 마음은 싸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 포로된 사람이 왜 생겨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왜 생겨나죠? 세상의 원리가 서로 경쟁하고 자에게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를 따지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의 원리는 차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차별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계속 없애십니다. 은혜의 원리는 차별을 없애는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계속해서 차별을 경쟁하고 차별을 만들어내요. 막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차별을 없애는 데 은혜를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한테 은혜냐? 그러면 소외되고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약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나는 나그네와 과부들의 편이다. 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을 보면서 제가 레위기랑 출애굽기랑 거기 율법을 보면서 제가 참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너무나 사회복지, 뭐 돈을 나눠주는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회복지는 그렇지 않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지를 갖다가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약하고 스스로 소외당했고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법이죠. 너무나 은혜스러운 법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명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나는 그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찾도록 찾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9마리 잘 먹고 있고 잘 쓰고 있는 양은 그냥 좀 관심 그냥 어차피 내버려도 잘 사니까. 하지만
내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그 양 한 마리를 내 찾아서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린아이 한 마리를 갖다가 소자를 실족시키면 어떡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선 바다에 빠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차별을 조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 차별을 계속 없애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차별을 다 부정합니다. 성경은 저기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는 아주 극적인 표현이에요. 세상에 가장 차별이 심한 두 부류를 갖다가 딱 묶어놓은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차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을 차별인지, 주인과 종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런 차별이 세상이 만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모든 차별을 다 없애셨다. 예수님은 옷 입음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모든 차별을 다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원리는, 이 세상의 은혜의 원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랑 달리 예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케 하신다. 이것은 그냥 대우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차별을 없애시는 분이신데, 그 마지막으로 그 은혜의 원리가, 제가 세 번째로 살펴볼 은혜의 원리, 첫 번째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은혜의 원리는 보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냥 제가 받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보상의 원리지만 은혜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받는 거, 겸손하게 받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세상의 원리는 계속 경쟁에 차별을 시켜요. 그런데 은혜는 모든 차별을 다 없앱니다. 차별,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세상 원리랑 다른 거면은 세상의 경제 원리는 나를 위한 거예요. 참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동일한 노력을 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전공이 공학입니다. 공학에 있어서 공학은 과학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공학과 과학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학은 중요한 게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뭔가 갖다 실용적이어야 돼. 실용 학문이에요.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보다 동일한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쓸모 있는 일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늘 효율적이 되고 효율성이 되고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고, 저는 그런 것에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잘해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경제 원리의 천봉에 있는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학을 하면서 조금 이제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공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잘 되나? 사람들이 행복해지나? 이게 뭐 이런 고민들,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공학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죠. 왜 낭비를 해요? 하나님은 맨날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나의 유익, 나의 이기심과 결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효율성의 원리가 욕심과 결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사에서 위탁을 주면은 계속해서 쥐어짜가지고선 싼 값으로 물건을 납품하게 하면은 내가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내 이익은 극대화할 효율성이 나를 위한 효율성인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서 피해 보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는 무관심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저는 진짜 도박은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장난삼아하는 도박은 몇 번 많이 했어요. 있잖아요, 우리 게임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제가 잘해요.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집회에서 송봉호 교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딱 한마디가 아직까지 제 뇌리 속에 박혀 있어요. 불로소득은 죄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불로소득. 그게 너무 딱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게 제 마음을 좀 찔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납득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불로소득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소득을 강탈했다는, 누군가가 수고했다는 거죠. 누군가의 수고를 내가 강탈하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나는 이익을 강탈하고, 이것은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그게 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참 신비롭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거는 이미 설교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줄 때 아브라함 공동체가 다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너가 복을 나눠줘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랬을까?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좀 무시한다. 세상 경제 원리는 그런 원리라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또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걸 가져가지고 있어서, 근데 보니까 이게 세상에 험하잖아. 세상이 험하니까 제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고 CCTV 달고 경비원을 두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지키려고 해요. 지킬 수 있겠지만 그분의 마음은 굉장히 차갑고 불안하고 그럴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돈이 많고 그런 게 있으면은 이웃한테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한테 뭐 선물도 주고 파티도 하고 정원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이웃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을 많이 가지면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주시네. 제가 정말 막 제가 저는 그렇게 할 거니까 저한테 혹시 돈 주실 분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일 수 있잖아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잘 되면은 근데 그걸 위해서는 부자가 희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희년에 담기는 원리인 거예요. 희년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회가 그래야 안정화되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서 혹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최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른 사람을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앞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유익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돈으로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나요? 그죠? 나만 먹고 살라고, 내 도시락이니까 몇 명만 같이 먹자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먹고 그냥 끝이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다 유익을 얻는 거죠. 은혜의 원리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잘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동체의 원리고, 그래서 관심사가 이것이 뭐 이득이냐 아니냐, 뭐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나를 위한 것이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희생 제물로 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희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하면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희생을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희생하는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돼서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 우리 모두한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상 원리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세상의 원리를 갖고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은혜의 원리로 사는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 다른 사람 말고 나는 은혜의 원리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원리를 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신학을 한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평신도일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성경에 있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자비량으로 대가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리고 전담 사역을 하는 분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전담 사역을 하는 분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그것은 공동체의 원리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은 뭐 레위 지파한테 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준 건데 레위 지파가 수고했으니까 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양 갖고 어떤 사람은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수고를 조금 했으니까 조금 주고 이러는 게 아니죠. 저희가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대우가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자 교회가 돼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의 교회를 섬길 때는 저는 똑같이 은혜의 원리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담 사역을 하던 자비량 사역을 하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은혜의 원리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려요. 델라이 방백 카페 헌신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렇죠. 찬양팀들 그렇죠. 교회 건물을 위해 헌금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제가 교회 건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뭐 건물을 갖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소유권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조금 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 얘기는 아닌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규모에 맞게 얼마를 내셨든지 간에 같이 헌금을 해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공동의 소유다. 그죠? 내가 얼마를 냈든지 간에 이 교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거죠. 지난 추수감사절 때는 청대부를 위해서 삐전 시점 어른분들이 많이 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구자전 참여해 주셨고 그것이 아직 많이 남아서 또 이번에 성탄절날도 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저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저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 주셨어요. 그것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정정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은사를 기부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인데 그러면은 그 은사를 어떤 거냐면은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제 조이뱅크 프로젝트라고 이제 정정 전도사님이 정하셨던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사실은 정말 관심 있는 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해줄까? 근데 가정에 맡겨버리면 가정이 줄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러면 전 교회가 우리 줬으면 좋겠다. 전 교회가 은사를 좀 줬으면 좋겠다. 참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게 우리 특별히 뭐 고등학교, 대학교쯤 되면은 좀 어렵죠. 그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밑에 애들을 위해서는 교회 어른분들이라면은 참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지식적인 게 있을 거예요. 뭐 지식적인 거 우리는 뭐 방과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따로 뭐 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분들께서 뭐 과학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것 할 수 있고 뭐 기술들도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시면 좋을 것들을 갖다가 내가 저런 것들은 우리 애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자원하셔서 뱅크에 이제 적어내시는 겁니다. 뱅크에 적어내시면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뱅크에 은사를 기부하는 분들의 의향을 물어가지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애들한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성대부 같은 경우라면은 애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고 멘토링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등산을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섬기는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안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 유익을 경험을 하고 근데 공동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방법 가운데 은혜의 삶이 있구나. 그것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런 것에 만약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저는 최근 한 절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이후에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경연도 섬김을 갖고 경영을 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이제 쓰담쓰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서초구 교육청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니또를 통해서도 또 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런 아이디어도 저는 주님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선포하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확신을 하고 간증을 하고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거기서는 기쁠 일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리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지만 성탄절 날은 이 12월 달은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게 된 것, 거기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것, 이런 것들. 사실 크리스마스가 꼭 12월 24일이 겨울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래요. 그죠? 이것은 뭐 왜냐하면은 이렇게 목자가 추운 겨울에 양을 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거랑 이제 크리스마스랑 절기랑은 잘 맞지 않는다. 뭐 까탈스러운 분 이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심 없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서
아, 이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나와서 나는 은혜의 나라로, 그죠? 세상의 경제적인 시대, 이런 경쟁의 시대에서 나와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구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은 저는 세상 원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다르게 살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삶의 원리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죠? 저는 보상을, 제가 아무리 어떻게 주님 앞에 섬긴다 해도 저는 이미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보상도 제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나 모든 것에 다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죠? 이 세상에서 너무나 사람들이 차별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희년 얘기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에 질려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교회 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 위로해주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차별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정말 제가 최근에 더 깨달은 거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를 위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나는 희생했는데 결국 봤더니 나에게 유익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의 원리로 되어지는 교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나라,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것으로서 재능 기부하는 것, 은사 나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광고성 멘트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2부 때요, 8시부터 10시까지, 오늘 광고도 확인할 텐데, 그럴 때 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에서 그냥 TV만 보지 마시고 8시부터 10시까지, 3단계가 되면은 사실 고민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줌으로 하려고 그래요. 모든 가정들이 비디오를 다 켜시고, 저희가 모든 분들의 가정분들의 얼굴을 다 보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성탄 예배와 함께 아울러서 간단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옷을 제일 잘 입은 가정한테 베스트 드레스 상을 드린다. 제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그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좀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는 그날뿐 아니고, 우리가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